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곡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마음에 담여 버리고 불같은 믿음을 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아멘. 예배의 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기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준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난 거룩한 날이여. 아멘.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리는 응암교회 성도들 모두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것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2021년도는 이 땅의 성도와 세계 전역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축복을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성령 건축을 순적하게 진행하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응암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통하여 지나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각 기관들이 새로운 임무를 뽑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 나아갈 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무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남기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수행하게 하옵시고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흥양하시고 응암교회 주축이 될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한한 복과 은혜가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시편 127편 28번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같이 합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특별히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배에 비대면 예배를 기본으로 하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20명으로 제한을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오늘 예배와 사무총회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지난밤에 하늘에서 소복이 내리는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것 위에 부족함이 없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사무총회가 되겠죠. 올해 사무총회, 이번 사무총회가 몇 회 사무총회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여러 차례 광고를 냈으니까는 잘 아실 텐데 60회입니다. 사무총회도 큰 이벤트입니다만 60회 사무총회를 하니까 더 뜻깊은 이벤트가 될 겁니다. 6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동양인들은 가벼이 생각지 않죠. 왜 한 인생에서도 12갑자가 한 번 돌아오는 60년을 환갑이라고 해서 인생은 60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60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60회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 12월에 하지만 2021년도를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는 우리 응암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한 해 아닙니까? 예상컨대 5월쯤이면 우리가 입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성전을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희망이 벅차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꿈속에 있는 새 성전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안에 길이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크고 좋은 새 성전이 있는 것을 제가 꿈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다 같으신 심정일 거예요. 지난 3년, 거의 4년을 채우죠. 우리가 5월에 입당을 한다 해도 2017년 7월에 나왔으니까 거의 만 4년을 채우는 셈인데 그동안의 고생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성전이 되면 일단 예배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3층까지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고 오늘 또 특히 눈이 와서 사실 지난 우리 응암동에 있을 때 눈만 오면 참 고생스러웠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영숙 권사님 어느 주일인가 눈이 펑펑 내리는데 거기를 올라오시는데 못 올라오시니까는 이 신발에다 털신에다가 스타킹을 감으셔가지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울컥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 세상전은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평지니까 오시기에도 용이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뿐만 아니라 건물만 새로워지고 예배 환경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상컨대 또 새로운 우리 성도들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 벅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새성전만 생각하면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새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벅차오르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순간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이제 조만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한 이 모세의 간곡한, 사실은 모세가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는 모세,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가나안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간곡한 호소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호소를 들었어야 했는데 듣지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한 역사를 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겨서 2021년도 새성전을 기대하면서 벅찬 가슴 속에 사무총회를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새성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응암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걸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지긋지긋한 광야 40년. 왜 도대체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니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절대로 광야 40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제대하면 그쪽으로는 화장실도 안 본다고 얘기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싶은 고생,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고생한 이 광야를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듯 내린 징계였다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형벌이 아니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가 아들을 징계해서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징계하듯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고 생각이 다 있으셔서 40년을 하셨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긋지긋한 40년을 잊지 말아야 할
그래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광야라면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순간이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게 뭐예요? 만나죠. 하나님이 한 끼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그게 광야였어요.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죠. 광야는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가나안은 정착하는 곳이었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여기는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에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광야에 어떤 교훈이 가나안 땅에서 필요하길래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풍요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해지는 것.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12절을 보죠. 내가 거기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단 한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를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봐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집이 있었고 곳간에는 곡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심지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당장은 손에 쥐는 게 있을지 몰라도, 당장은 거할 집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런 것들은 마치 마른 풀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위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칠까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가나안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가나안 땅이 아무리 많은 것이 풍요로운 곳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광야나 가나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야. 너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를 살리고 너를 번영케 할 것이다. 너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의 진의는 뭐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은혜 없으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죠. 다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40년을 매일같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풍요롭고 기름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 땅이 없었듯 광야를 잊어버리는 순간 가나안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박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에게 예상치 못한 4년이라고 하는 40년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10분의 1은 되는 4년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마침내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마침내가 굉장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응암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따라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광야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 2021년도 마침내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성교원, 목조원, 건축원물, 주정원금, 성미와 또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있는 관계로 호명하지 않고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어진 예물인지 잘 아시지요.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소중하게 마련한 예물 그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사무총회가 이렇게 순적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임장을 받으신 분들은 꼭 위임장을 교회에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에 법적 하자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참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 옆분과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사실은 오늘 사무총회를 하기를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000명이 확진자가 넘었더라고요. 오늘 어저께 950명이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에 3단계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면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많은 우리 교단 교회들이 사무총회 때문에 골머리를 앓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코로나 2.5단계 1000명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임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예배실에 계신 재석해 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서 인사 한번 더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녀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응암교회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새성전에 큰 기대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지난 4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가시게 한 그 겸손과 오직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배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